주여,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찰나에 불과한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없고, 다 경험한 것 같지만 다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늘 유한한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성을 넘어 영원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실로 역정욥, 오늘서부터는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기서 4장서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다 욥의 4명의 친구와의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4명의 친구랑 계속 대화를 하는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너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신앙과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욥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설명하는 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총 3번의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길게 한 번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욥기서의 전체를 나가는데, 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오늘서부터 4일 동안은 이 한 사람과 욥의 대화를 전체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친구와 욥의 대화를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욥의 친구, 옳은 말만 하는 신학자 엘리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에게 급작스러운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에돔이라는 나라의 대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제 욥을 미워하고 욥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욥의 평생의 친구고 욥의 평생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욥이 고통받다는 소식을 듣고 저 먼 나라에서 달려올 정도로 욥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지식으로 욥의 고통에 대한 욥의 이제 고통을 덜어주고 해석해주고, 욥이 이제 희망으로 나오고자 하는 자기의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기본 입장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고통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기본 입장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틀린 말이 있는가? 없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욥이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욥기 6장 2절. 욥기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근데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근데 엘리바스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래 내가 죄를 졌을 수 있겠지. 그래 내가 부지불식간에 실수했을 수 있겠지. 착각했을 수 있겠지.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죄악의 대가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저울 위에다가 달아보면은 아니 죄의 대가라고 한다면 하나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100대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 저울이라는 게 이 법이라는 건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자식 다 죽고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나의 죄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 저울이 맞냐? 법의 심판이 맞느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말을 알겠는데 네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나도 아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냥 내가 지은 죄보다 나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나라는 관역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고통의 화살을 그냥 쏘는 것 같대요. 뭘 잘못해가지고 일로 와 너 뭘 잘못했구나 회초리 세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나를 패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왜 때리십니까?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마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관역판이야. 이게 자기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말은 알겠어 엘리바스야. 네 말은 알겠어. 신학적으로 옳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는 신학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느끼는 체험의 강도예요. 고통의 강도예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엘리바스가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욥이 회개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자기가 뭐 그만한 죄를 진 게 없다고 하지 하나님이 그냥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러지 말을 하면서 엘리바스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 회개하라니까 회개는 안 하고 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15장 14절 이게 두 번째 대화입니다. 욥기 15장 14절 그러면서 존재적인 죄인에 대해서 또 쫙 설교를 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틀린 말은 또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죄로 태어난 존재가 정말 아담의 후손이 어찌 정결하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너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 틀린 말 아니죠. 저도 월요일날 기도원에서 똑같은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틀린 말은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욥이 또 그 말이 맞는데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안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존재적인 죄인을 다 나처럼 죽여버려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 죽이셔야 되는 그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다 나처럼 고통받고 죽어야 되겠네. 그럼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냐?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멸망이냐?
이런 고통을,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조금만 더 길게 받는다면 다 자살해서 죽지, 아니면 그냥 질병에 걸려 죽던가 견디지 못하고 죽게 돼서 다 지옥에 갈 건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 욥기 16장 20절에서 22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난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는 나를 또 비수를 찌르고, 나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나는 지금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고, 나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음으로 가게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이 고통을 견디며 누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 평생에 진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온, 뭐 잘못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늘 제사를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거밖에 없을까. 그 엘리바스가 점점 화가 나요. 말을 받아 회개하라니까 회개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하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사랑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뭐 이러면은 아, 예, 맞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꼭 기회가 되시면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러고 아름답게 돌아와야 되는데 걔를 꺾으려고. 그래서 걔를 논리적으로 꺾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이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맨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랐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가 우리는 허다하죠. 또 교회 내에서도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만 생기면 가서 회개하라, 정죄하라, 뭐해라. 너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11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빨리 회개하고 글로 나와. 근데 그게 비수처럼 꽂히죠, 그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고, 11조 할 수 없으니까 11조를 못 하는 거고, 뭐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 그걸 할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대화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욥을 꺾기 위해서 고통받는 욥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버려요. 욥기 22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예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을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자, 절대 욥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자기가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욥을 공격하는데, 너 돈 많지? 그것이 너의 죄야. 너 애들 많지? 그것이 너의 죄야. 너 돈 그렇게 많았으면 애진작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지처럼 살았어야지. 너가 잘 사는 것 자체가 죄다. 너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어. 네가 네 동네 경주 최부자처럼 1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가 다 구제했냐? 모르죠. 어디서 누가 울고 있을지, 뭐 고통받고 있을지, 고아가 있을지, 과부가 있을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너 돈 있는 것 자체가 죄야. 성공한 것 자체가 죄야. 네가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죄야. 너 신앙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그냥 고통이야.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인데, 그죠? 그냥 조용히 욥을 위해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았을 걸. 욥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이거는 그냥 욥을 꺾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지 진실은 아니잖아요. 열받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너의 모습은 사실 교만의 투성이었어.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쭉 봤는데 사실 너 잘 살고 애들 잘 크고 돈 많고 너 역겨웠어.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널 볼 때마다 사실 너 솔직히 말해서 너 그렇게 잘 나가는 거 나 역겨웠어. 너 미웠어. 너 매사에 교만했어. 너 은근히 뻑이었어. 그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인 욥한테 물론 이제 자기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은 욥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그냥 친구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애진작에 돈을 나눠주지 못했냐. 철저하게 회개해라. 넌 사실 교만했다. 욥기 22장 29절 쐐기를 박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쐐기를 박아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틀린 말은 없죠. 다 맞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탄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 그대로예요. 법 그 자체. 엘리바스의 말이 뭐냐? 그냥 법 그 자체라니까요. 틀린 말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엘리바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원인은 모든 것은 결국 너의 죄악 때문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욥은 이 말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말이 눈물로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고 회개하라고? 좋다. 나 일평생 회개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만 평생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가진 재산 맨날 나눠주느라고 정신없었던 사람이야. 나 우리 아이들 성공하려고 만드는 사람 아니야. 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 나 평생 회개했어. 뭐 회개 못하겠냐? 나 회개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너처럼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3절서부터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어서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호소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나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것 같다. 너처럼 말할 것 같지는 않아 하면서 둘의 대화가 끝납니다. 근데 욥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근데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에게. 그래,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고통의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 욥기, 여러분 아마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일 텐데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말은 이해가 돼, 엘리바스야. 근데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고통의 이유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만은 아시겠지. 나는 모르겠다, 고통의 이유를. 그러나 하나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빚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봐.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 나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 그런 것까지만 어렴풋이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틀린 건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다 틀렸고 욥만 옳다?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4명을 다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맨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한테 하는 말, 고통받는 친구들, 우리 성도들, 교우들한테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 우리도 또 고통받아 봤잖아요. 뭐 죽을 위기 많이 겪어봤잖아요. 막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차라리 전화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 그 자체가 짜증이 나요. 계속 전화해요. 막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전화 끊어. 5분 있다 또 전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수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전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귀찮아. 짜증나. 그냥 진짜 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전화만 봐도 짜증이 나요. 그냥 날 좀 내버려둬라. 그 유명한 그 오페라 있잖아요. 울게 하소서. 제발 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를 뭐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좀 울게 나비로 들어 나를. 라샤 보비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 좀 그냥 좀 내버려둬라.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천사들의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는 천사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천사들은 고통받는 이유,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일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바로 징계와 처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자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타락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가 누구한테는 정확하게 맞느냐면 천사에게는 정확하게 맞아요. 너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정답. 근데 이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고통의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고통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벌로서 고통을 주죠. 뭐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본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는다, 씻지도 않는다, 공부도 안 한다, 그런 말을 하고 말을 어기죠. 그러면 체벌과 형벌로서 고통을 줍니다. 그 죄악을 멈추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줘요. 피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고통을 줍니다. 학원 가라,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하면서 뭐 과외도 시키고 뭐 대학도 보내고, 그죠? 피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통해서 좀 자아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이렇게 명백한 이유의 고통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내 아이가 같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얘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얘도 힘들고, 내가 돈이 없으면 얘도 돈이 없고, 내가 괴로우면 얘도 같이 연동돼서 고통이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 이게 고통이 3가지가 막 섞여서 돌아가죠. 이러면서 이러고 이러면서 저러고. 그러니까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많지만 찬송가 25장에 아주 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찬송가 25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자,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통의 결과를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결과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 흘림의 고난과 순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당대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후손들은 알아요. 저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모님과 스승님, 조상님들 그 고난의 피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왜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신비의 은혜를 사람에게만 주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천국에 온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요. 내가 좀 잘했지, 내가 좀 대단했지,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에서 목사로서 잘 살아왔지. 그러고서 천국에 탁 들어왔는데 다 벗어.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 중 빛나는 고난의 십자가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고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뒤에서 쫙 둘러서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로 저 말 안 듣는 정말 저 죄인 중에 괴수들, 자기 아버지를, 자기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괴수들이 자기가 볼 땐 자기보다 못한 존재들인데 사람이. 근데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짓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저들의 그 눈물 흘리는 찬양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를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겪은 고통을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런 일을 받지 못했을까 하면서 흠모한다는 게 찬송가잖아요. 천사들은 이 고난의 신비의 은혜를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부모님과 스승님들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선진들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 도대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을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센병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고통이 없는 병.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없어. 쥐가 파먹은 거야. 근데 아무런 고통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자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쥐들이 자꾸 사람을 먹으니까 그 쥐가 사람을 못 먹게 밤에 잘 때 장갑 끼고 자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빗자루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전혀 몰라요. 집에 와서 손가락이 부러졌어. 피가 나. 그게 고통을 모르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병, 고통을 모르는 문둥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뭐냐, 아픔이 뭐냐, 고통이 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 말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설명하려고 할 때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사실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제가 죄 저지른 거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짓밟고 죽이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나는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를,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이 더 점점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나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 아는 거, 내 고집과 자아와 나의 모든 한계성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탄생하게 하소서. 정말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말고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깨는 거지요. 나를 깨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고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주시는 것은 결코 징계만 받아라, 저주만 받아라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재탄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IQ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시간으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이 뭐냐 모릅니다. 지구가 뭐냐 모릅니다. 왜 얼룩말에 줄무늬가 있느냐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옳고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여 나의 고통의 연수를 줄여주시고, 주여 나의 고통의 날수를 줄여주셔서 내가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 이 고통 가운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